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요셉의 중심 속에는 항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보좌의 그 중심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하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 때문에 번민할 때에 꿈을 말해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알려드리리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또 오늘 41장에 와서 이제 꿈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애국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죠. 이제 7 아주 충실한 암소가 또 7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고 또 7 충실한 곡식이 또 아주 파리한 메말라 빠진 곡식에게 잡아먹히는 이제 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번민할 때에 이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2년 전에 자기가 그 요셉을 통해서 살아난 그리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에게 히브리 청년이 꿈 해석을 잘합디다. 그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할 때 데려와라 해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아주 꿈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에 요셉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여기 한번 15절,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네가 능히 푼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놀라운 사람이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췄더라. 그럴 때 정색을 하면서 6절 말씀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God will give you the answer.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절호의 찬스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선포합니다. 어느 때나, 위험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1장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에서 36절, 그리고 37절에서 57절까지 나누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시사는 그 핵심 교훈이 뭔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오늘 4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거기다 줄을 치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만 2년. 40장 끝에 한번 보십시다. 40장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당신이 3일 후에 복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일 후에 왕의 생일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불러내었는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때 요셉은 확신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은혜를 입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는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은요, 실망이 큰 거예요. 자기는 3일 후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여기 정확하게 만 2년이라고 했어요. 만 2년. 이건 뭐냐? 2년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라? 30세라. 그러니까 지금 만 2년, 28세에 그는 꿈 해몽을 해주고 곧 나갈 줄 알았는데 1년, 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기다린다면은 희망을 갖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허예요. 만 2년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2년의 기간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교만한 자는 조급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교만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하면은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늦어지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하나님의 온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타임에 나를 맞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조급하며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굳게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채색 옷을 입었다. 17세 소년이 오늘 41장 46절에 30세 될 때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13년의 세월, 그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13년 후에 너는 애굽의 총무가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 13년의 모진 세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웅덩이에 들어가고 애굽의 종으로 온 인심양에 팔리고 보디바르 집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고 잊혀진 세월이 있었습니다. 13년, 특히 그동안 2년은, 만 2년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곧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2년까지 갔으니 우리는 이렇게 보고 나니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요셉의 그 당시 심정으로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난 여기서 죽는가? 뭐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 28년, 이 젊고 젊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뭐 어쩌면은 아버지가 원망이 되고 왜 나를 형들한테 보냈는가? 형들이 원망스럽고 막 그럴 거예요. 더구나 술 맡은 관원장,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난 히브리 청년이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잊어버렸으니 안타까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만약에 2년 전에 그가 풀려났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말해서 풀려났다면은 그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을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누가 그걸 밝혀주겠습니까? 저 성추행범인데 왕이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나간 주홍글씨는 어떡할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2년을 기다리게 하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고 이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25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당신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2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암소 이야기. 7은 7년입니다. 7년.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7년 흉년이 들면은 마치 그 파리한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듯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연이어 두 번 꾼 것은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발휘한 그 7곡식이 충실한 7곡식을 잡아먹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풍년이 있고 분명히 흉년이 들 터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니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세워서 어떻게 이 흉년 때에 대비할 것인가, 풍년 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25절, 28절에 이어서 32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요?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25절, 28절, 32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반드시 속히 행할 일이 있다.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요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 말은 나는 못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난 지혜도 없어, 총명도 없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 바로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대비책까지 세워줍니다. 33절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에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제정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책을 세운 거예요. 해결책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문제만 발견한 자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대비책을 환난에 대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운명적인 썩어빠진 생각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보낼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이야기하고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때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초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게으름 피우고 넉놓고 두 손 놓고 항상 황정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 실력 탓하고 뭡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온타임에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겸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실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내세우고 그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라. 이제는요, 자꾸 하나님 하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니까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신을 숨기는 그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줄을 치세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그 땅에 바로왕 앞에서 과감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에 바로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똑똑한 청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성령 충만한 자야.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바로 뭡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학력입니까? 용모입니까? 실력입니까? 경력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력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총명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39절 말씀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한 자와 지혜가 없구나. 네가 해석한 것을 보니 이거는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다. 명철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모세야,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래서 안수할 때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 그에게 확 임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려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어찌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네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국무회의를 거쳤어요? 장관회의를 거쳤어요?
하나님 명에 감동되고 그도 하나님 명에 사로잡혀서 애굽을 그냥 국무총리로 이 히브리 소년을 30세 젊은 청년을 그냥 세워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가 한 게 아니에요.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려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따라합시다. 세마포옷.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원망스럽습니까? 노예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야속하고 형들이 믿습니까? 제수 옷을 입고 감옥살이를 합니까? 잊혀진 세월 보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색 옷을 벗기고 제수의 옷을 벗기고 그 노예 옷을 벗기고 제수의 옷을 벗기고 억울한 옷을 벗기고 이유신은 뭐냐? 마지막에 뭐요? 입히게 한 것은 세마포옷을 입히시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나간 무화과 나무 옷은 다 하나님이 벗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 능력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의 옷을. 여기 보십시오. 43절에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버금술에는 뭡니까? 아, 그 사람 버금간다. 버금가는 2인자라는 겁니다.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왜 나옵니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니까 그냥 지혜 충만하고 명철 충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그에게 낳은지라. 51절 52절 줄을 칩시다.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또 거기다 줄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네 아버지의 온 집에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 차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므낫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내 모든 상처를, 고난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내가 아무리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세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차남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가 이 척박한 땅에서 수고했다.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마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한다. 하나님,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번창한 날이, 번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대비책을 세웠죠. 그 대비책이 바로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영적으로 잊어버릴 거 잊지 않고 기억할 거 기억지 않고 흉년을 맞이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0절에 따라합시다. 흉년이 들기 전에. 영적으로 흉년이 들기 전에, 앞으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7년 흉년이 들 터인데 지금은 7년 풍년의 시대입니다. 이때야말로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번성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을 대비하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나는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며 세상의 말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며 성령으로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번성되고 번성되는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